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 27장을 생각하는데요. 에스겔서 27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도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두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레바논 산맥이라고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는 그렇게 넓지 못해요. 뒤에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예전부터 육지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산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이 페니키아가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여러 사람들하고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우리 상형 문자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다음에 페니키아가 이같이 언어를 쓰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같이 알파벳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로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두로 하면은 기억나는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 기억난다 그랬어요. 이 히람 왕은 다윗 왕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솔로몬하고도 가까운 사이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이 이같이 이 많은 백향목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공수를 했어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두로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과 바로 두로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결혼해 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북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무역입니다. 그럼 무역하면은 뭐가 떠오르겠어요? 무역하면은 역시 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를 갖다가 어떻게 상징하냐면은 아주 화려한 배, 너무나 잘 만들어진 배, 그 배로 이같이 두로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다 배로 무역을 했으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두로라는 배가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봤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극서가 어디입니까? 다시스예요. 그렇죠? 극동은 어디입니까? 인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다시스가 극서, 아주 서쪽의 맨 끝이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로라가 12절에서 다시스로 시작해서 이제 무역이 끝나는 25절까지 다시스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로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벌써 몇 주 전에 준비가 됐죠. 근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그 당시에 무역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로 대단한 이같이 물품들이 세계관에 오갔다. 오늘만 오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오갔다. 이것이 언제적 얘기냐면 주전 이제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로 그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에도 세계의 좋은 물건들은 서로 무역을 통해서 나눠 썼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배를 얘기하는데 옛날엔 배가 다 목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뱃사람들이 아니까 잘 모르죠.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골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용골. 그래서 용골은 우리가 배가 이렇게 지어지면은 요 부분, 요 기초를 잡는 부분이 용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용골을 해서 이같이 대각선으로 쭉쭉쭉쭉 또 가지를 뻗죠. 그 다음에 판때기를 붙여갖고 배가 된대요. 이 용골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좋은 게 뭐냐면 배의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배의 중심을. 그래서 용골은 무겁고 그 다음에 단단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도 철로 만드는 배도 배 밑창을 가장 두꺼운 철로 쓴대잖아요. 가장 두꺼운. 그래가지고 이 배의 중심을 잡는 데잖아요. 그 밑에다가 지금은 배 밑창에다 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배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이 중심을 잡는 데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목선일 때는 이 용골로 목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용골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같이 이 닷을 쓰는 나무도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닷은 이 백향목으로 지금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백향목. 그 다음에 이 갑판을 만드는 것도 있고, 갑판은 여기 소나무로 하는 거, 소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노도 이 상수리나무로 노를 하고, 용골은 전나무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갖다가 각각 유명한 곳에서 다 수입해다가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 돈을 벌던 이 드로가 이제 이 파산이 돼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드로가 망하는 걸 이제 오늘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좀 보겠어요. 두로는 뭐 하는 나라? 뭘 해서 돈 벌었다 그랬죠? 무역하면 뭐가 연상이 되죠? 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로를 배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두로가 망했으니까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그러니까 무역하는 자라 이거죠. 주 여호와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만한 거죠. 나는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너를 갖다 축복해 주셨느냐? 4절이에요.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이 온전케 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온전케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가 여기 나오는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대강 아는 나라만 말하겠습니다. 스닐의 잠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할 때 여기서 판자는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용골을 가리킵니다. 용골. 용골. 퀸닐, 용골을 가리킵니다. 용골. 판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골은
배 밑창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스닐은 어디냐? 스닐은 헐몬산을 가리켜요. 헐몬산. 그 헐몬산이 어디냐? 헐몬산은 여기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몇 메타예요? 구장면 몇 메타? 27? 27? 2744. 백두산이 2744예요? 2744. 그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2814m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에 내년 봄이나 혹은 내년에 웬만하면 가겠어요.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겠어요. 헐몬산 꼭대기.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높이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었는데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네. 예. 우리 백두산이 나는 헐몬산보다 높은 줄 알았더니 헐몬산이 좀 높습니다. 근데 헐몬산 정상까지 뭐가 올라가냐면 케이블카가 올라가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헐몬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키들 타요, 사람들이. 헐몬산은 세 나라 국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 세 나라 국경지대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있는 나무로, 전나무로 뭘 만들었다? 용고를 만들었다. 그렇죠? 네. 헐몬산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헐몬산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5절에 시작. 쓴 이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헐몬산이라 그랬죠. 헐몬산의 잣나무로 내 관자 용고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우리가 레바논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다 그랬어요? 백향목 나무가 그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바논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어디냐? 바산은 바로 요쪽이 바산입니다. 여기 바산 나오죠, 여기요. 바산. 요 바산은 바로 그 요쪽이 뭐냐면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골란고원은 너무 살기가 좋은 데예요. 골란고원은. 그 다음에 곡식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또 골란고원은 양들, 소들 키우는데 최적지가 골란고원이에요. 그래서 골란고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길르앗 라못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전혀 기억 안 나죠? 추석 지나고 나니까. 네. 제가 길르앗 라못하고 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 나라한테 뺏겼죠. 그거 갖다가 다시 찾으려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하고 드디어 요쪽, 요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쪽이 길르앗 라못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전쟁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느냐 해가지고 선지자 400인을 불렀죠. 그때 선지자 400인이 뭐라 했어요? 올라가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미가야라는 예언자는 아니다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길르앗 라못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은 골란고원 쪽이 돼서 너무너무 옥토가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6.1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싸우기 전 6.1 전쟁 이전에는 이 골란고원이 누구 땅이었냐면 이 시리아 땅이었어요. 시리아 땅. 그런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차지해버렸어요. 지금도 이 시리아에서는 골란고원 내놔라. 우리 땅이다. 그러는데 이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절대로 안 내놓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뭐를 관할하냐면 갈릴리 호수를 관할해요.
갈리오스는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이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갈리호수예요. 여기다만에 독약을 풀어봐. 이스라엘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었다 깨도 이게 내놓을 수가 없죠. 골란고원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골란고원에는 대포와 탱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골란고원은 굉장히 살기 좋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동네가 어느 고원이죠? 개마고원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또 옥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횡성한우가 몇 미터에서 키워요? 그죠? 그 정도에서 키우죠. 그래서 700~800m에서 이 곡식이 가장 좋고, 또 그 정도에서 키우는 이 동물들이 아주 좋답니다. 그 바로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의 이제 나무로 만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도를 갖다가 머리에 넣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하면 기띔 뭐냐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제일 먼저 가서 선교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 기띔 섬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프러스는 몇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사이프러스는 두 나라죠. 두 나라. 북쪽은 터키, 남쪽은 뭐예요? 사이프러스인데 그리스 계통의 그리스가 지배하는 거죠. 사이프러스. 그 사이프러스 출신의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다?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 출신이다. 자, 보겠습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사이프러스 섬의 백향목 황량목에 상어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여기서 엘리사 섬은 또 뭐냐면 똑같이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킵니다.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다. 차일은 천막 같은 걸 만들어요. 차일은 천막을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아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선장도 시키고 일꾼으로 세운 거죠. 그발의 노인과 이 그발은 요 북쪽에, 시돈 북쪽에 그발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돈 북쪽에. 근데 그발이 제일 먼저 무역을 해서 이 페니카에 부를 가져왔어요. 그발이 쇠하면서 그 다음에 이 무역으로 크게 된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전에 그발이 벌써 이 바빌로스라고 그러는데 그발을 바빌로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이것도 재밌어요. 왜 바빌로스냐면은 이 에집트에서 그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갈대잎을 가져다가 그발에서 바로 파피루스를 만들었어요.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발을 뭐라고 하냐면 바빌로스, 책을 갖다가 바빌로스라잖아요. 바빌로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 갑시다. 이러다가 그냥 오늘 시간 다 가겠다. 갑시다. 자, 이제는 빨리빨리 갑니다. 9절에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더라. 여기서 10절 바사, 페르시아와 룻과 루디아, 리디아 유명하죠. 금, 룻과 붓은 리비아죠.
붓의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군인을 샀죠. 그래서 이같이 돈으로 일하는 용병들이 되었다. 용병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외국에서 용병들을 사다가 나라를 지켰다 이거죠.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와 내 사면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그러니까 전쟁 잘하는 용병들이 와서 나라를 지켰다 이거죠. 12절 아까 다시스는 극서 스페인의 아래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여기서 무역품이 나와요. 은과 철과 성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그 당시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그 당시에 말과 전마와 노새도 무역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드단 사람들은 에돔 지역이 드단이죠. 드단 사람들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또 물품이 나와요.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6절 내 제조품들이 풍부하므로 아람 시리아죠.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 당시에 무역 물품들이 나와요. 17절 유다와 이스라엘도 역시 두루와 무역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8절 너의 제조품이 만든 물건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하므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19절 위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청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가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일꾼으로 일한 거죠. 아라비아와 게달 모든 방백은 내 수하에 상구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와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 당시 무역하는 물건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하란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죠. 하란과 간데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무라 곧 청새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 아까 12절에 다시스가 나왔어요. 25절에 또 다시스가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이같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더라. 두로가 무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그 영광이 극하였다. 아주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데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큰 물에 갔어요. 큰 바다에 갔어요.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 큰 배가 이같이 침몰하게 됩니다. 27절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가 물속에 빠지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배를 움직이는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배가 빠지면서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내 물결이 흔들리도다. 여기서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여기는 두로 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두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29절은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두로가 많은 것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물었으며 제 가운데 꿀미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라. 주변 나라가 다 두로를 통해서 무역했는데 두로가 망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주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뇨? 두로같이 바다 한가운데 빠진 자가 누구뇨? 33절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하게 하였다. 두로의 무역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돈 벌었어요.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력이 다 함께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네가 빠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더라. 36절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왜냐 네가 한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망했느냐.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두로가 아주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오만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갑니다. 결론 시작. 두로에 대한 애가를 보면서 두로가 큰 배, 화려한 배로 풍성하게 지냈고 영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오만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오만하게 사는 삶의 결국은 배가 잔뜩 물건을 싣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인들에게 비웃음과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만과 이기적인 투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과 감사로 살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오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시작.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